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많은 추구함이 있습니다. 1등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진정한 자유나 부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여 마침내 이루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던 사람이 필사적으로 노력해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상태를 지키며 계속 건강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등을 목표로 하던 사람이 어렵사리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부를 얻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그 부를 계속해서 지키고 더 누릴 수 있을지는 무척이나 큰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풍성한 생명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은 그것을 정말로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으로 깨달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구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진실하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진정으로 다음과 같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고 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러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람들은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배우려 하고 스스로는 계속해서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누렸던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음에서 벗어나 어느새 사람의 열심을 좇는 자기 만족으로 변하고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종교적 열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스스로는 나는 여전히 기쁘고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당신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면은 몹시 메마르고 억압과 스트레스만 커질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대부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신 그토록 간절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을 통해 2000년 전 바울의 심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우 안전하고 만족했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며 참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이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찾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발전은 종교로 시작되었고 또한 종교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비록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모습과 형식은 있지만 사실 참된 사랑이 있는 복음의 생명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 세상과 육신의 종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에덴 동산 때에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누리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땅에 임하여 성령을 통해 아들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에
이러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누가 실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 아들은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라,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사람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율법을 받을 때 사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의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고 또한 사람의 죄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람은 곧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과 열심, 사람이 종교적 경건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종교적 형식과 방식은 비록 사람에게 종교적 율법과 형식인 제사를 주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때의 하나님과 사람의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과 위치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직접 교제할 수도 없었으며 간접적인 것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참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훗날 그 아들을 주신다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종교적 지위나 위치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며 특별한 어떤 종교적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었고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있었으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박해하든 남들이 어떻게 대하든 영향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 어떤 관계도 그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이 하늘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생명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의 생명,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형상으로 참으로 그토록 큰 짐을 지심으로 지셨지만 그분은 참된 안식과 평안,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이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일생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며 이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나오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살아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고통스럽고 병중에 있어 위독하고 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태였기에 몸과 마음이 안정감이 없으므로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 없고 생활에 담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죄와 죽음의 매임 속에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생명으로 돌아와 다시 개선된 환경 속에서 다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과거 죽은 자의 생명은 추악하고 실패하고 약한 죄인의 생명이나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때는 이씨였는데 살 때는 왕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씨의 자녀이며 내 원가정의 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그 옷을 갈아입었으나 겉으로는 나의 성격이나 기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속생명은 전부 바뀐 것이며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요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울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마땅히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확인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 생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과거의 생명의 상태와 완전히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며 종교 안에서의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종교 안에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해온 노력과 열심과 경건으로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 제 길로 갔고 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어느 민족입니까? 그가 유대인입니까? 그가 한국인입니까? 그가 흑인입니까? 그가 백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보자면 유대인이시지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은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의 복음, 이 하늘나라의 생명은 주 예수님의 몸에서 매우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도토리 키 재기일 뿐 다 비슷비슷하며 나 스스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신을 믿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종교적 한계와 제한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 안에서 사람의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 매우 돈이 많고 매우 실력이 있습니다. 그가 확실히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 남편의 돈이 곧 당신의 돈이고 당신 남편의 성공이 곧 당신의 성공이며 당신 남편의 명예와 영광 역시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처럼 돈이 많거나 실력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당신 남편의 모든 성취와 영광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주셔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살아내셨으니 곧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특별히 받아들여진 바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원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이루어내고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믿을 때 그분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곧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분 곁으로 데려가시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맞아들여 내 신부, 내 자녀로 삼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실패하여 다 낙심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위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답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이룬 것은 다 너를 위해 이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데려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교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참된 관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께 아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손과 발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두뇌가 이미 훈련받아 준비된 것입니다. 즉 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옛 종교, 옛 형식과 율법, 즉 사람의 종교로 데려가서 육신과 이 땅의 옛 종교 안에 묶어두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 수천 년 동안 충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이러합니다. 바울 역시 육신의 종교 안에 있었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며 탄식했습니다. 수십 년 전 중국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이 일어났던 절강성 온주 일대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가정교회에 속해 있었고 매우 열심이었으며 전국으로 다니며 전도하고 섬겼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며칠 동안 함께하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들과 시편 23편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시간에 18세 된 한 청년이 특별히 고통스러워하며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했기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는 참으로 곤고합니다. 너무 곤고합니다. 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도 몇 대째 믿어왔으며 그 청년 또한 매우 열심으로 믿었지만 마음이 매우 곤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특별히 마음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왜 이처럼 곤고함을 느낄까요? 이는 육신 안에 있는 자기의 옛 종교 안에서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사탄이 사람들을 옛 종교의 굴레에 가두려는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울 자신부터가 과거 옛 종교의 거짓과 저주에서 해방된 인물이었기에 그는 즉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큰 도전이 따랐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죄인된 본성은 복음과 충돌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옛 종교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옛 종교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박해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크고 무거운 부담이자 해방과 공격을 가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의 동족 유대인과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며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 계층은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러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그들의 인구 중 거의 15% 이상인 12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매일 율법을 을조리고 율법을 연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까지 군대에 가지만 그들은 군대에도 가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으며 일도 하지 않고 국가가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들은 특별하고 매우 완고한 종교 세력입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속에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사로잡힌 후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습니다. 훗날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 게바를 만나 그와 함께 15세를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합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야말로 싸우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명확해졌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이미 그토록 완전하여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옛 종교의 충격을 받고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계속 공격을 받으며 은혜에서 떨어진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조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볼 때 비록 주님께 직접 3년 동안 이끌림을 받았지만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옛 종교의 전통과 열심을 더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비우게 하신 것입니다. 옛 종교의 흔적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뿌리 뽑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질 때 그분은 유대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받고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수천 년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직접 접촉해 본 적이 없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유대인이나 자신들과 똑같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연결된 히브리인이었으니 이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곧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받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바로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비록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사도들조차 여전히 이러한 옛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대사명을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짐을 받고 받아들인 이 부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이며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이 나라는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메시아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약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부어진 후에도 복음이 시작되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수는 선지자들조차 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가 결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시며 3번이나 하늘에서 내려보내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 백부장의 하인이 와서 그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도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분명히 본 것은 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했음에도 그들은 훗날 2장 뒤편에 베드로가 등장할 때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전통과 옛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이 그들의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치대로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를 크게 지원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협력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준수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떤 사도들은 명확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이 압박에 대해 특별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싸움이었습니다. 옛 종교가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전보다 더 컸으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는 이 압박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며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도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세를 머물렀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잘 공부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5세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와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바울은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주님이 친히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의 계획은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매우 명확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교제하면서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과 베드로가 주님께 직접 듣고 가르침받은 것이 같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세밀하고 명확했습니다. 옛 종교적 상태 속에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많은 것이 구름 잡는 소리 같았고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성령을 받은 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5일 동안 머물며 교제를 나눌 때 새로 배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받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얻던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4년은 어떤 이들은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이라고 하고 혹은 베드로를 만난 후 14년이라고도 하여 이견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14년 만에 간 것은 아마 세 번째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간 목적은 그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디도도 데리고 갔으나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몇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들이 함께 접촉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몇 사람이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크게 다투고 변론하였으며 여러 제자들도 작정하기를 이것은 매우 심각하여 반드시 면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배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단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몇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즉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이 복음 즉 그의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며 아들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에게 유력한 이 사도들, 영향력 있는 이들, 예를 들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혹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무익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입니다. 이 뜻은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교회의 본부였으며 이 예루살렘 본부 안에 주요 사도들과 주요 책임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것이 맞다고 말하며 이것이 절대적인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이라 하였는데
바울이 그들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부의 한 장로와 사도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 말했습니다. 디도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도 헬라인이었을 것이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자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한 것은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매우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기에 그는 디도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매우 충성스러운 형제이자 동역자였기에 그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라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극단적이고 여전히 옛 종교의 영향을 받아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장로들과 사도들, 당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매우 보수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이 일이 원만하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매우 번거로워질 것이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과 상관없고 사도들과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들과 적절한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양측의 이견이 결국 좋은 결론으로 맺어지지만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이나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밑 조율을 거치는 것처럼 바울 역시 원활한 타협을 위해 함께 데려간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디도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명확히 깨닫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옛 종교나 이방인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면 이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기뻐하는 사람을 다시 구약의 율법 아래로 끌어내려 종노릇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곧 내가 누리는 참된 자유를 내려놓으라는 억압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거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형제라는 뜻은 그들이 받은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교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옛 종교 안에 있지 않으며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이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들은 이러한 생명,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나의 옛 생명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옛 생명은 죄와 죽음의 매임 아래 한평생 종 노릇하며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가 있어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 사람 자신의 생명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참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옛 종교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그분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더 이상 자신의 사욕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죄와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생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실제적인지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면 그분의 생명 역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유대인의 옛 종교에 매임이 없었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즉시 그들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일단 육신의 종교에 순종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육신의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 자신의 경건,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전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아무도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위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매우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은 아들 자신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그분의 실제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나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으로 인한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면, 말하자면 자아의 종교적 열심이 나오면 이는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조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제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의 승리, 그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을 옛 종교의 매임 속으로 끊임없이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생명이 그의 자유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 죄와 죽음의 매임 속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이 사람들과 얼마나 명확한 대비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이러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어 구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생명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고 내 스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기에 그분이 곧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시어 그분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안에 구약의 율법적인 종교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옷을 입은 새로운 구약의 종교일 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언제나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로 예수님마저 새로운 율법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사셨으니 나도 24시간 기도하고 학습하고 제자 훈련을 잘 받아 힘껏 노력하여 반드시 그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곧 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그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며
그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되시어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으니 우리는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행하심에 아멘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손과 발이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지체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의 지시에 즉시 반응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아멘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짜내는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바로 이 순전한 아멘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사람의 종교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참된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사실 그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 율법 안에서 육신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압박감에 짓눌린 만족 없는 삶이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성령을 통해 나사렛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 생명은 바울의 삶 속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그에게 너무나도 진실하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흔들림 없이 그와 함께하며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의 삶이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 찬 몹시 고단한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는 참된 자유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참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시며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참된 복음입니다. 비록 원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주님의 순종과 겸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크신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 생명의 복음을 명확히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